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목회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목회일을 해오면서 저는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여러 지식으로 가득했었죠. 그런 상태로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전도 집회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사다라는 표를 보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이 집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집회 첫날에 성경의 역사임을 자세히 보여주셨을 때 저는 정말 많은 것이 알아지게 되었습니다. 실로 제가 정말 악하고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과 우주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만드셨다는 이야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행성들과 별들, 그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며 저는 주님, 도대체 저는 누구인지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시편 8편 4절. 저 또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누구인지요? 그리고 당신께서 피를 흘리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저는 당신의 피 흘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때 저는 저를 향한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보게 되었기에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도 했습니다. 집회의 둘째 날, 저는 정말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회의 둘째 날 역시 모두 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마음이 어두워서 집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님, 이렇게 저희를 정죄함이 무엇입니까? 주님, 왜 그러십니까? 왜 항상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시는 겁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왜 주님께서 죄를 그렇게 보여주셨는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회 셋째 날에는 제 생각이 조금씩 정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제게 이렇게 긴 역사를 보여주신 이유가 이 때문이었군요. 제가 이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제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기도드렸죠. 왜냐하면 저는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오랫동안 섬겨왔기에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제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집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안전하다고 믿고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모르겠어요. 헤매는 것 같았어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잘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부디 제게 지혜를 보여주십시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었고 마음으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똑똑하고 선하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은 제 마음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머리로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믿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집회를 준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제가 구원에 대해 확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구원인지를 정확히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잘 모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흑암 속에 있지 않고 그 많던 죄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모두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집회로 말미암아 제가 말씀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기에 구원을 확실히 얻게 되었습니다. 이 확신은 바로 저의 모든 죄를 이미 도말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항상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지만
그건 모두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죠. 그저 주님께 제 마음을 열고 그 죄를 자백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회로 제 삶이 바뀌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과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제 인생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에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 가르쳐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지만 지옥에 가게 될 이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침례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음을 시인하게 되었죠. 제 마음에는 또 다른 고통이 하나 있습니다. 돈 목사님께서 양심을 팔아 돈을 버는 위선자라고 간증을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만 선해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만 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강단에 서지 않거나 설교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떤지 아시나요?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위선자였습니다. 이것은 제 마음속에 맴돌며 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독려해준 동료 목사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가자고 했습니다. 태초부터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진리가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었죠. 우리는 결국 하늘나라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회를 끝까지 듣도록 저와 우리 모두를 인도하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이것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받은 이 구원은 진짜입니다. 이제야 저는 주님께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지옥의 큰 멸망으로 가는 저를 구원하셔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제 동료 목사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제 결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런 모습을 여러분 앞에서 보인다는 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에게 더 부끄러워야 할까요? 주님께요? 아니면 사람들에게요? 사람들이 저를 핍박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저는 제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에 심긴 주님의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게 새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